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올 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생각나면 좀 그런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빈정거리잖아요. 교회 가면. 넌 또 교회 가니? 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교회만 가냐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이 빠져요. 막 힘들어지고 갑자기 좀 그렇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한편이 되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는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미워한다는 단어에는 미워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워서 박해하다, 배척하다, 대적하다, 원수로 여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워하는 그냥 적당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적하는, 박해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미워하다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유대인은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대적을,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이 받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각오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뭐냐면 소속이 달라요. 그래요, 편이 달라요.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데 이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속한 자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후를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편이 달라요. 그래서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죠?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근데 그 세상에 속한 자와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는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아유 좋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죠. 어쨌든 우리를 못 오게 하잖아요.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기분 상하게 해요. 기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가다가는 정말 원수가 될 정도로 심한 말도 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의 박해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으면 우리 예배드릴 수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상에 속한 그 끈을 놓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공작을 다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갔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 있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긴 승리하신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패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있는 자는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여러분들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실패해서 귀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과 여러분들을 만나면 되게 편안합니까? 평화롭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사람의 소속이 문제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는데 친구가 야 오늘 만나자, 야 술 한잔 해야지 이러면 그럽시다 이러면 그 친구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죠. 그럼 갈등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소속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리쳐야죠.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낸 사람은 여러분들의 소속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소홀히 해서는 주님께서 슬퍼하시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하시는 본문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쉬워요? 편안해요? 제가 이제 전도하십니까 했더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요 일터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하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이만 나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맨날 우리 친척이고 누구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정말 이상한 관계로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못해요.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승리한 거 아니죠?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미워하고 막 겉으로 싸우고 그러진 않지만 신분이 다르구나, 길이 다르구나 알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죽기로 어떻게 하면은 데리고 올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예 꼼짝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못하고 있는가요? 어떤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이 두려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자,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자, 앞에 구절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누가 더 크다고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당한 핍박만큼 우리가 그만큼은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은 당할 것이야. 너희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이거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당한 것만큼은 그렇지는 않아. 왜냐하면 나는 주인이라서 큰 핍박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그냥 나보다 그렇게 큰 핍박은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 말을 기억하래.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쩔쩔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너희들 박해는 받을 것이야.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도 예수님 말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희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이라. 이 말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온 것처럼 너희들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박해는 받을지언정,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그 박해가 내가 받는 박해만큼은 되지 않고, 내가 나가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전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전도하라 하는데, 여러분들 나가서 예수 믿으시려 했더니 응 하는 게 아니라, 니 그래 교회 말 하려면 나하고 다시는 오지도 마 하면 전화 탁 끊고, 뭐라 하면은 막 날쌘 반응을 하고 눈을 흘기고 막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그러지 뭐, 내만 믿으면 되지, 넌 지옥 가라 막 이러고 이제 말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어쩌라? 개념치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내가 심판해서 그들은 지옥 갈 사람이야.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존중받아 생명을 얻은 자, 주님의 귀한 권세를 얻은 자가 되어 너무 누리면서 살지만,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해서 지옥 갈 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예수다 하고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듣지 않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의 대가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너희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지옥 갈 사람이야. 무서워하지 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기억하라. 내 말을 붙들고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은 저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권면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확실히 도울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말이 딱딱 드러난 말이 아니고 해석해야 알 수 있는 말씀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자, 26절에 보시면은 26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사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많이 있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요. 그 성령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27절이에요. 너희도 27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제자죠. 자, 제자는 우리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도록 우리를 되게 할 것이다. 자,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을 관여하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손을 붙들고 일을 하게 하시고 붙잡게 보호해 주시는 모든 일을 하시며 내 인생에 관여를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증언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가 예수를 증언할 수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죠? 그럼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복음이 전해지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 자,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계시고 누구를 만나면 전도해라고 말씀하시고 너무나 전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정녕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만난 사람 없어요. 내 말 안 들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있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나요? 무시하나요? 무시하고 있죠.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나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는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해요. 자, 어떤 마음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방해하냐면은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과는 적대적인 관계니까 이 적대적인 관계를 뚫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용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힘드니까.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요, 나는 편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사람이 전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굽어 살피세요. 어쩝니까?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이 사실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려면은 세상과 적대적이고 세상과 이게 싸워야 되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아까 주님께서 기억하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 믿으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라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도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시고 이거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년, 30년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얼마나 속상했던가, 어렵고 힘든 일 원수된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하는데, 그런 모든 기억은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쁜 건, 세상적인 건 다 버려도 돼요. 주님 말씀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발걸음만 떼면은, 기도하고 발걸음만 떼면은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지킬 것이라 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왜 전도를 못하겠어요?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없는 거는 내가 성령님께 불순종해서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는 걸 모르고 살았죠. 앞에 사람과 말을 못하고 옆에 사람과 말을 안 하고. 저는 이제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대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험만 보는 공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니까 내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모른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 와서 알았어요. 나한테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사람하고 이야기를 못하는구나를 신앙생활 하면서 알게 되고, 이런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난 옆 사람하고 말도 못하는데. 근데 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또 순종했죠.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저녁이 됐어요. 이렇게 한 8시쯤 되고 저녁이 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저 집에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1층에. 그래서 그 집에 띵동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주인이 어디세요? 제가 대강교회 다녔잖아요. 대강교회 서영희 집사예요. 이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줘요. 나 그렇게 환대받는 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문 열리면 바로 들어가야죠. 딱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사연을 다 얘기해요.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됐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보고 이혼하자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위기의 가정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처녀 때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는데, 예수 결혼할 때 시댁에서 예수쟁이 며느리는 안 본다 해서,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고 각서 쓰고 들어갔대요. 그러면 잘 지내야 되잖아. 근데 남편이 이혼하자는 거,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이 딸을 놓고 지금 40일 금식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대요. 오늘 마지막 날 교회에 서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내줬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다고 자기 온갖 사연을 다 얘기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남편이 나를 배신하네요 이러면서, 사람은 믿을 게 안 돼요, 주님만 딱 붙들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교회로 전도했잖아요. 너무나 쉽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밖에만 나가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가 성령님 일하시는 걸 방해하지 말아야 돼. 걱정됩니까? 두려움됩니까? 만난 사람 없어요? 내가 전하면 아무도 안 들어? 이런 말들이, 생각들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어째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섭섭하시겠어요? 자, 그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전도하고자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고 순종하면 돼요. 믿고 나가면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아시고, 그렇지만 그들이 대단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od TV.